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2013년 7월 13일 날 첫 설교 창세기 1장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치니까 딱 2달 부족한 2년이 걸렸어요. 1년 10개월에 걸려서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 창세기를 쭉 연속으로 이렇게 강의하면서 참 제 자신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됐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디로 갈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한번 쭉 금요밤에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책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도 되고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두 족장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자, 인생의 끝은 다 누구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야곱의 죽음과 그의 아들 요셉의 죽음입니다. 그 마지막 죽음이 어떤 애에 따라서 인간은 이제 사실은 최종적 평가를 받는 거죠. 그 마지막 죽음이 초라한다든지 불행하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이 모든 사람의 어떤 부러움을 사고 또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죽음이라면 참 그것은 복된 죽음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인하여서 그 마지막 죽음의 행렬이 정말 화려한 죽음에 막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초년에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삶을 그가 살아왔지만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묵상해 보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비 얼굴에 입 맞추고 죽은 아버지 시신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시신에 저도 입을 맞추고 울었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딱 묵상을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애절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가운 시신이지만 얼굴에 입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야곱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건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뭐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 잠깐만 좀 이별을 해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옛날 공항 같은 데서 나가서 뭐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전송할 때 다 웁니다. 요새는 뭐 그런 일 없지만 요새는 뭐 다 나가도 다 요새는 영상통화도 되고 다 그런 시대라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어떤 정보 매체가 없을 때에는 소통의 수단이 없으니까 한 번에 헤어지면 뭐 죽는 줄 알고 그냥 공항에서 막 눈물바다가 되고 누구 하나 나가면 그냥 막 일개 부대가 나가서 이렇게 전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영한 이별을 하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정상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슬픔이든 슬픔이 찾아올 때 우는 것은 그게 건강상에도 유익합니다. 울지마 울지마 이렇게 달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울으라고 내버려 둬야 됩니다. 우는 것이 정서상의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슬픔을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런데 슬픔을 발산하면 그 속에서 치유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신도 치유가 되고 육체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웃음 치료도 있지만 눈물 치료법도 있잖아요. 오래전에 영국의 다이애나 애비, 황태자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이 한 달 동안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겉돌았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원래 이 다이애나는 서민 출신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왕궁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태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겉돌면서 그가 영국의 수많은 그 어두운 그늘을 돌아다니면서 이 봉사활동을 했어요. 다이애나 애비가 죽었을 때 방송이 전부 다 그런
그 다이애나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가 걸어왔던 길들을 추적해서 전부 다 이제 방송을 내놓으니까 전부 다 그제서야 사실은 다이애나비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애나비로 인해서 정말 영국인들의 눈물샘이 터지고 이렇게 울고 나서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장례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영국 전체에서 우울증 환자가 무려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하네요. 다이애나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영국 사람들의 눈물 바다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영국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되찾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울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울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많이 우는 게 좋아요. 한국인 평균 수명이 2010년도, 5년 전 조사죠. 2010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남자가 77.6세, 여자가 84.4세. 대략 7년 여자가 더 삽니다. 그래서 여자가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감정 발산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잘하는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를 잘하냐면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많냐면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모이면 막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거의 다 날립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눈물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연속극 보고 우는 남자들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런 남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연속극 보면서 많이 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정서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여성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오래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 가면 미쓰이 가든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이 호텔에 특이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호텔 객실 중에 소위 크라잉 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객실이 있답니다. 크라잉 룸은 뭐냐면 우는 방이에요. 우는 방. 주로 이제 여성 고객들이 그 방을 많이 찾는데 거기 와서 실컷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가는 그런 방이래요. 그럼 그 방만 들어가면 울음이 나오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방에 들어가면 비디오가 12편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비디오가 전부 다 슬픈 영화들이에요. 예. 우리나라 영화도 하나 있대요. 그 우리나라 영화 그 뭐 무슨 지우개라는 거 영화가 있는데 하여튼 압니까 여러분? 예?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 굉장히 슬픈 영화라며요. 예. 하여튼 그렇게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운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눈물 나게 하는 그 만화책이 이제 그 안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닦을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티슈가 필요하겠죠. 최고급 재질을 가진 티슈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많이 흐르면 눈이 퉁퉁 붓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마스크가 이게 눈을 이렇게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리는 아이 마스크가 되어 있고, 목이 메어서 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이 메이지 말라고 따뜻한 그 수건이 또 비치되어 있다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객실이 비싸냐? 우리나라 돈으로 1박 하는데 9만 원밖에 안 한답니다. 9만이 정확히 2천 원. 그러니까 울고 싶은 분은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예,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마, 울지 마.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 옆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그게, 그리고 좀 더 낫다면 같이 울어주는 게 사실은 좋은 위로의 시간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울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웁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의 이런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장례식장 가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드리는 기도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물론 천국 가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정서에 안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기도 필요하지만 먼저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 형님 아들이 죽었잖아요. 제가 우리 형님에게는 이 얘기도 못했잖아요. 형수를 모시고 가서 이제 유골을 가져와서 안치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저는 좀 마음이 너무 썰렁했어요. 정말 저 지금 그 애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말은 이해는 됩니다. 그게 이렇게 믿음 안에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죽었으면 절망인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죽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설교죠. 그 애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성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국 갔다는 말이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지금 천국을 가고 못 가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를 영원히 볼 수 없는, 영원히 떠나보내는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엄마에게 천국 갔으니까 감사하다. 이건 아무런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과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울어야죠. 예. 그리고 정말 숙연한 자세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우리가 죽음을 너무 슬프게만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를 필요는 없다. 좀 더 천국 갔으니까 밝게 하자니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누구나 슬픔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한 정서와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울어줘야 그게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위로를 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당할 때나 슬픔을 당할 때 누가 함께 합니까? 가족이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쁨보다 슬픔을 당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경사에 가능하면 잘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으로 느끼세요. 그래야 그게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가족 한다고 가족애가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슬퍼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곁에 있어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같이 공유할 때 저분이 나의 가족이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말로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떠들어봐요 가족이 되는지, 마음의 감정에서 가족이 아닌데 그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애경사가 일어날 때 자주 찾아다니세요. 찾아가서 위로하세요. 나와 상관이 있고 없고 뭐 품맛이하는 기분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로서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가서 격려하세요. 그럴 때 이 애경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도 참 교회가 다르구나, 그래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교회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같이 울면서 위로하는 여러분들 이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흐느껴 옵니다. 흐느껴 울어요.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돌봤던 그 담당 의사에게 명을 해서 아버지 몸에 향재료를 집어넣게 하는데 그 장례가 며칠이냐면 70일입니다. 70일. 70일이면 2달 열흘이잖아요. 그 더운 지방에서 그 당시 냉동시설도 없는 곳에서 70일 동안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장례를 치를 때 전부 다 해골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해골되는 건 괜찮은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시신이 썩을 때. 그러니까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향을 집어넣는데 며칠 동안 집어넣었다고 말합니까? 40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이라를 만드는 건데 고도의 정교한 기술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장기 하나 속에 전부 다 아마 이렇게 뭐 어떤 방법으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향을 집어넣겠죠. 이 사람의 시신이 썩지 않는 그런 방부제 처리를 해서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70일 동안 장례를 치른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 바로 왕이,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날수가 72일이에요. 그런데 70일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국무총리급이에요. 이건 국장입니다. 국장. 근데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 국장을 치러준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이죠. 그 아들이 총리니까. 그 아들의 준하는 예우를 그 아버지에게 해서 이 야곱이 70일 동안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그런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이 배경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수중에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버지 몸에 자, 계속해서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 예, 국장이에요. 예, 그리고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40일 동안 향을 넣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대우를 누구 때문에 받게 되냐면 누구 때문이죠? 아들 요셉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이 다음에 잘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부모가 영광받게 그렇게 사세요.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누가 영광받아요? 부모가 영광받아요. 그게 효도예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되세요. 또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요셉이 잘 되니까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내 눈을 감기게 할 거야. 이 눈 감기게 한다는 말이 뭐죠? 장례를 치르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장례를 치르면서 눈을 감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요셉의 영광 때문에 아버지가 영화를 받고 국장으로 이방인이 장례가 치러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아들 때문에 받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곡하는 기간이 7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냐면 여기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에 묻어다오 유언을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중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바로를 직접 가서 아련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 허락하는 내용이 6절에 나타나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그가 네게 시킨 맹세는 아버지를 말하죠. 야곱이 아들 노에게 맹세를 시킨 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사를 하라. 자, 야곱이 내가 죽거든 여기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아들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총리이고 그 애굽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이 유언을 통해서 후손들에게도 너희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란다. 너희가 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란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우리의 본향은 어느 곳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종착역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좋은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가야 될 내 인생 여정의 종착지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요, 나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것이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였어요. 그것이 가치관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좌절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날 그곳에서 상을 받고 멸관 받는 것도 천국에서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42.195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그 고린 지점을 바라보며 호흡 조절을 하고 거리를 보면서 여러분 힘을 분배해서 뛰는 것처럼 우리도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살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실수함이 없는 바른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자, 아버지 장래, 이 야곱의 장래가 국장이었기 때문에 국장이라는 것을 특별히 7절, 9절 보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와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기 보면 아버지 장래에서 이제 800km입니다. 여기까지 애굽에서 장래지까지 올라가기에는 이게 직선거리로 돌아가지 않고 저기 사막 광야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거리가 800km인데 그 800km를 가는데 누가 대동을 하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대동을 됐어요. 바로궁의 장로들, 원로들이 대동이 됐고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동원이 됐어요. 국장이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여행에 불가능한 어린아이나 가축 이외에는 모두가 올라가서 그 국장에 참여하는, 참 얼마나 그 장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빈손 들고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가 아버지의 장래지만 금이 환영을 해서 올라갈 때 그 고향에 가는 그 감개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비록 초창기에는 우리가 고생을 하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인생이 갈수록 좋아지고 특히 노년에 더 좋아지고 말년의 삶이 아름답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를 장례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홍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사람이 장례를 마쳐도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죽은 사람의 얽매여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슬픔이 컸겠지만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슬픔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슬픔에 젖어서 계속 그 사람의 얽매여 사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과거는 과거로 묻고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조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 형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한 3개월이 지나서 제가 2, 3주 전인가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형님에게 조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형님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잠시 후에 통곡을 하더라고요. 통곡을 해요. 그래서 뭐 옆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 죽은 애비한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같이 앉아 있다가 이제 와서 날마다 제가 말씀으로 격려를 해도 동생, 내가 너무 힘이 드네. 동생, 너무 내가 힘이 드네. 그래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래도 어쨌든 믿음이 있으니까 극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시간은 가겠지만 과거는 과거로 빨리 묻어야죠. 이미 부모 곁을 떠난 자식이라면 빨리 잊어야죠.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참 이해가 돼요. 지금도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 한 3주가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전화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하나가 터졌습니다.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들의 반응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요셉이 워낙 효자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원수 갚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런 말이 생각나죠. 맞는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는데 늘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어떤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이 약이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성격이 달라요. 내가 누구인가 상처를 입혔어요. 누군가 내가 범죄를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분명히 빌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화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해결하겠지 안 됩니다. 지금 몇 년 전 사건입니까? 40년 전 사건이에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형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버지가 계셔서 그런 대로 지내왔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는 세상, 이제는 뭐 탈이 났다 싶으니까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홀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한 부분, 죄를 범한 부분, 범죄한 부분은 반드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상처를 입혔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해결이 안 되냐면 잘못한 사람이 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지금 전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으니까 이제 종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아버지 성격이나 상황으로 봐서
요셉에게 직접 이 말을 하지 형들에게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 말을 하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중대한 문제니까. 어쩌면 이게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아버지가 했든 안 했든 형들이 어떻든 동생 요셉과의 이 지난날의 이 상처와 저지른 악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일로 인하여서 과거에 40년 전에 저질렀던 범죄지만 공식적으로 동생에게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형들이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서 동생,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었다고 합니다. 이 눈물이 도대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상 지난 일을 다 잊고 있었죠. 이미 마음으로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아직도 이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미묘한 감정에서 흐르는 눈물이 요셉의 눈에 흘렀을 것입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직접 동생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리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의 형들의 벳단이 자기를 향해서 전하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전하는 꿈을 꿨고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노발대발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구타를 하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대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여러분 그 꿈이 성취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구약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말씀을 줬기 때문에 단순히 꿈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40년이 지난 후에 형들은 세 번이나 절을 합니다. 제일 처음 와서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은 그때 꿈 생각을 했대요. 그 이후에도 또 와서 엎드려 절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 번이나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동생 앞에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당신의 노예들입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하소서. 요셉이 이때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두려워 마소서. 나는 형제로서 내 할 도리를 할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형님들을 보복하고 형님들의 행위에 대해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갚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수 갚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악을 선으로 이긴 거죠.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동안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회만 되면 언젠가 손을 좀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다만 형님들을 형제로서 섬기고 돌보는 일, 용서하는 일을 내가 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마땅히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그림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때 그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나만 용서를 하면 진정한 화해가 안 돼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잘못한 사람이 와서 형제여, 지난날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범한 것 같소. 내가 그때 부족해서 그랬는데 나를 용서하시오. 우리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냅시다.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래서 용서한다면 이건 완벽한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용서와 쌍방의 용서는 하늘과 땅이에요. 용서를 하는 사람은 이미 상대방에 상관없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인간은 관계적인 사이니까 내가 잘못을 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았을 때, 용서를 할 때 내 자신도 진정한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를 우리가 할 때 참 멀리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용서해야 될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의외로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직장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용서를 많이 해야 될 대상이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아내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상처를 북한 사람에게 받습니까? 상처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어쩌면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이 내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일지도 모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입니까? 이게 억지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맞죠. 형들은 동생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운명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앙금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같고 해를 끼치는 것 같고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모든 사람이 꼭 잘해서만 내가 유익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얻는 유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고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해석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형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일로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등을 돌리고 사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자, 21절 계속해서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정한 화해의 열매입니다. 용서는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면 실행이 나타나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그래요. 말로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카톡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돌봐야 돼요.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형님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동생들을, 조카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마치 요셉의 이런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소리를 지르고 죽이라고 못을 받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몰라서 그러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이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요셉의 사랑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예표적 사건이죠. 이렇게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이 30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110세까지 살았어요. 애굽에서 93년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상 애굽 사람이죠. 자,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자기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에브라임, 그러니까 손자의 3대를 봤으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다산의 복을 누리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 이렇게 또 유언을 남깁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두 가지 유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할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권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죽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자기 동생이 자기 삼촌이 자기 작은아버지가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유능한 사람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죠. 야곱이 죽습니다. 그 힘 있는 야곱이 죽어요. 요셉이 죽어요. 요셉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희를 권고할 거야.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해 갈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 우리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살아는 사람도 영원토록 내 곁에 있어서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하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집사님,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엄마가 지키고 보호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얼마 못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장가 가보세요. 엄마가 더 이상 간섭 못합니다. 예, 아내 말 듣지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응? 그래.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